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은 신약성경 4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실 때 성령의 지혜와 깨달음이 충만해져서 인생의 새로운 의지와 결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몇 날이 못되어 내가 다시 오리라. 이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이 코로나 위기의 시대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만났을 적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저 혼자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얘들아 깨어 기도해거라. 아멘. 왜냐하면 우리들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요 영의 귀와 눈과 입이 다 막혔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영적인 소경이자 어떻게 보자면 버림당한 영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 그분은요 하나님 창조주이시자 하나님 본체셨어요. 근데 그분도 보니까 오셔서 늘 기도하시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40주 40야를 금식하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새벽에 나가 기도하시고 밤을 맞아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만난 분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죄를 이길 힘이 생겼고요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올 때부터 우리가 주의를 성수하고 약속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설교의 말씀을 다 저울로 다르고 내가 이것은 하고 저것은 안 하고 저울질했던 인생들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내 영혼을 살려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하지 못하던 내 입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말하게 됐다 이거예요.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는 죄악을 이기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가 받는 거죠. 인생에 시험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별것도 아닌데 다 시험 들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시험인지도 모르고 분별력도 없이 지멋대로 살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에요? 아무 일도 없고 자꾸 시험만 들어요. 예수님 보세요. 40일을 금식하셨는데 사탄이 제일 먼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유혹하죠. 야,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느라. 아멘. 말씀으로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별의 별 것들이 다 시험 들게 해요. 어떤 성도는 그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끝나고 나가실 적에 저기서 제가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나가는데 쳐다보지도 않더라고. 설교할 적부터 이상하더니 나한테 한 것 같다고. 여러분들, 설교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가이드해 드리는 거예요. 아멘? 별거 아닌데 시험 들어요. 말 한마디, 눈빛에도 시험 들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적에 맨 처음에 뭐라 그래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두 번째 기도할 적엔 뭐라 그래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아멘. 오늘 기도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이런 것 전혀 상관없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나의 완악함과 나의 고집과 더러운 죄들이 점점 나에게서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는 의지와 용기가 나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혹시 이 기도가 내 욕심인가 하나님 비전인가? 야,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비전으로 주셨으니까 분명히 이루실 거야. 근데 또 마음 한구석에서는 야, 너 욕심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오지 않아요? 오늘 그럴 적에 우리가 하는 게 뭐야?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전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은 기도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초신자 때에는 무릎 꿇고 5분 10분을 못 견뎠어요. 근데 신앙이 깊이가 있어지면서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임하기 시작하면서 한시를 넘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와 함께 더불어 있었던 죄악의 더러운 것들이 나의 삶에서 떠나가죠. 신앙생활 바로 하는 사람들은요, 술, 담배가 멀어져요. 주색 잡기가 떠나가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이런 일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내가 버리는 것 같은데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영어로 볼 적엔 뭔지 알아요? 귀신이 물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은 기도는 뭐예요? 나로 인하여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은혜의 충만함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기도할 줄도 몰라서 기도의 자리만 참여만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 임하기만 해도 영적 분별력과 지혜가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3번이나 가서 뭐라 그래요?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들, 이게 운전하다가 졸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에? 큰일 납니다. 저도 한번 고속도로인데 꿈인지 생신지 몰랐는데 한 몇 초간인가를 졸았어요. 어휴, 진짜 그냥 선뜻하더라고. 만약에 차선 변경해가지고 그냥 막 지멋대로 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졸음이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돼요? 대형 사고 터지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사단의 거짓수에 넘어가면 안 돼요.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잖아요. 기도하면 응답 주시잖아요. 기도하면 복을 주시잖아요. 기도하면 성령의 지혜가 생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부요와 풍요가 내 영혼 속에 임하기 시작하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보세요. 해가 뜨라고 기도해 본 사람 있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해가 뜨게 하여 주옵소서. 장마철에 그런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해 뜨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해는 자연현상으로 마땅히 뜨는 거예요. 근데 깨어서 기도하면 어떻게 보냐면,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통로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3번이나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지만 이 제자들이 왜 기도를 못했을까? 잠이 많아서? 너무나 주님이 노동을 많이 시켜가지고 피곤해서? 이들 한 거 별로 없어요. 최후의 만찬 여러분들 가가지고서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고 이 떡에 손을 갖추는 자가 나를 팔자고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분명히 죽으러 간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제껏 갔던 데는 무슨 길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도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5마리 가지고 5,000명이 고 12광줄이 남았어. 문둥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만나는 자마다 치료가 임했고 하늘나라가 임하는 기적 속에 살았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거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좋은 일 주실 거야. 그리고 맡기고 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래서 여러분들 잠이 깨서 갈 적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쫓아는 가지만요, 어디를 가는지 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쫓아가다가 뭐 하는 거예요? 일만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말고의 길을 자르라고 하셨어, 안 하셨어요? 근데 괜히 엉뚱한 용기를 내가지고 말고의 길을 자르고 예수님은 내가 지킨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 하세요? 칼집에 칼을 넣어라.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들, 이때 이 베드로가 얼마나 뻘쭘했을까? 에? 그리고 그 길을 붙이면서
여러분들 보이지 않게 핀잔과 책망과 같은 눈빛으로 칼을 넣어라. 그때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우리도요, 예수님 위해서 산다고 그랬는데요, 엉뚱하게 책망받을 때도 있고, 이럴 때 얼마나 억울해요.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보는 게 뭐냐? 기도 없이 감정에 충동적인 일을 하면 다 이렇게 칭찬보다는 책망받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결국 우리는 어떤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오늘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의 인생도 끝날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보자면 죽어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살아있는 자들은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마지막 날에 서는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그때 깨어 기도했던 사람들은요, 상급과 면류관의 칭찬을 얻을 거지만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고 얘기를 자르면서요, 아주 자기가 큰 일을 한 줄 알았는데 도리어 예수님 앞에 책망과 질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뭘 배울 줄 알아야 되느냐? 기도할 때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아멘?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아유, 기도 뭐 할 말도 없는데.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 사정이 좋아지다 보니까 산에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다 사라졌어요. 예전에 우리 젊었을 적에는요, 삼각산에 가서 보면 진짜 개구리보다 더 시끄럽게 떠들어댔어요. 아버지, 능력 주시옵소서, 권능 주시옵소서.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숨은 이유가 뭘까? 살만해서 그래요. 살만해서. 오늘 그런데 비록 졸았던 제자들도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니까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쫓아가긴 가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십자가의 길은 기도하지 않고 가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길이구나. 깨닫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요, 우리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같은 똑같은 시행착오의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죠. 네가 새벽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예수님 제자들이 맨 처음에는 가자, 함께 가자 그러니까 함께 갔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가야바 뜰에서부터 야고보와 요한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베드로만 혼자 남았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주님과 동행을 못하는 거예요. 숨어버렸어요. 근데 3번을 비자의 여인에게 아니라, 나는 저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저주하면서 내가 저를 알면 내가 저주를 받아 마땅할 정도로 저주했는데, 그 순간에 가야바뜰에 예수님을 고개를 탁 돌리는 순간에 베드로하고 눈이 촥 마주치는 거예요. 이게 영화, 이런 영화가 어디 있을까? 그때 베드로가 뭐예요? 자기도 모르는 통안의 눈물을 통곡하면서 갈릴리 바다로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61절 이하를 읽어보십시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심히 통곡하는 일이 생긴다. 기도하는 게 낫까요? 우는 게 낫까요? 다 기도하는 게 낫다 그러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우는 영혼이 너무나 많아요. 병들어서 울고, 망해서 울고, 안 돼서 울고. 왜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를 맨날 언제 한다고?
내일부터 한다고. 내일부터 한다고. 위기가 왔어도 목숨 걸고 기도를 안 해. 여러분들, 어디로 가야 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도 몰랐던 제자들, 그 길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슨 능력을 받아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40주 40야 기적을 행하시다가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할 적에 그걸 봤다고요. 500명이 봤어요. 500명이 봤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리니 너희가 모여 힘써 기도해라. 힘써 기도해라 그랬지만요, 500명이 봤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120명만 왔더라. 거기에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120명밖에 안 왔더라 이거예요. 380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말씀을 듣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거예요. 자기 갈 길로 제 갈 길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제 갈 길로 간 사람을 보지 말고요, 120명이 모여서 열흘간 기도했을 적에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생수와 같이 각자의 머리에 임하신 성령 받은 걸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시더니 3장에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한 푼 달라고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이제껏 해보지 못했던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더니 이 사람이 거기서 일어난 걸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이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을 추며 기뻐했더라. 사도행전 3장 6절 이하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안진뱅이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오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되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그 위에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흘리는 다른 사람을 일으키기 위함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은으로 금으로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권능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 명령이 뭡니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대위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육신을 성전 삼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권능의 끝은 영원 구원이구나. 믿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 인생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가까운 이때 여러분들 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안목의 눈이 띄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기도로 부르짖는 사람들이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결국은 어디 가냐면 전도자가 되더라고요. 신학교 가고요, 선교사가 되고요. 그 늦깎이 나이에도 주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고 주 앞에 내 몸을 드리더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너희로 나를 예배케 하려 함이라. 아멘. 예배의 부르심이 목적이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복음 전하다가 주님이 오셨을 적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예요? 끝이 있다는 거죠. 영원히 이렇게 팬데믹의 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시와 때는 우리가 모르지만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길 뭐라느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내가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누군가는 땅끝을 가야 되고 누군가는 땅끝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은혜의 능력이 임해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구약의 어두운 깜깜한 시대에도 기도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선교사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선교 대국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나라의 모든 여건을 보면요, 부동산 집값으로 인하여 민심은 갈갈이 찢겨졌고, 저 김정인이라는 것은 미사일로 공갈 협박이나 쳐댔고, 여러분들 내일을 모르는 이 대한민국, 이 나라가 무너질 것 같아요? 절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선교가 무너지기 때문에. 저는 선교지에서 가서 보면요, 미국의 선교사나 이런 분들은요, 선교지 선교사 같지가 않아요. 얼마나 잘 살아놓고 사는지 몰라. 근데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 한 분을 봤을 적에 농장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도사님, 내가 옷장 하나 사주고 가야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은 감사한데요, 저들은요 옷 한 벌로 평생을 살아요. 근데 내가 옷장을 넣고요 여러 벌의 옷을 이렇게 넣는다는 게 저들의 눈에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봉지 제가 옷을 넣어놓고요, 이렇게 있는 게 제가 마음이 더 편해요. 그들은 화려함을 모를까요? 아름다움을 모를까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강한 선교사들이 세계에도 저 열악한 곳에 대한민국에 선교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민족을 반드시 사용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순수한 열정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순수한 복음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로 솔로몬 때부터 패역했던 이스라엘 나라에 수없는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럴지라도 이 사람들이 뭐요? 자기네들은 망하지 않는다고, 거짓 선지자들이 절대 거짓말로 그들의 귀를 현혹했어요. 결국 어떻게 돼요?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잡히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고 왕의 두 눈은 뽑히고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 생활에서 그들은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고향 땅에 보내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이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그랬더니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70년 될 적에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눈물로 진짜 기쁨의 단을 쌓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때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에스겔아, 저 사망의 골짜기에 가득한 뼈다귀가 들어맞을 걸 네가 믿느냐? 내가 믿나이다. 그럼 들어맞으라고 선언해라. 그 뼈다귀가 들어맞아요. 저기에 살이 입히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일 걸 네가 믿느냐? 내가 믿나이다. 네가 말하거라. 그래서 사람들이 모습으로 형상으로 회복을 했는데 그곳에 생기는 없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생기가 불어넣어서 살게 하라.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되라. 에스겔 37장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죽은 뼈다귀도 버리질 않았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보자면 뼈다귀만도 못한 인생이었는데 우리들이 그것이 연락하고 들어맞아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해서 회개하고 일어나 정결한 후에 쓰시기를 원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님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를 가요? 성전을 갑니다. 성전을 일천적을 측량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발목에 이르는 생수가 흐릅니다. 또 일천적을 측량하니까 무릎까지 오고 허리에 이르고 나중에 창이란 물이 넘쳐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 그 물이 성전 문지방을 흘러서 바다를 향해 들어가는데 닿는 곳마다 살아났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생수의 강이 터지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강.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려냐? 내가 내게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리라. 이 생수가 터져나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겔 47장 9절을 보십시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마른 뼈 같은 내 인생이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영성이 회복이 되니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역과 지역이 이런 능력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일어나 함께 가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팬데믹 시대에요, 사람들이 모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해요? 이제껏 여러분들이 해보지 못했던 골방 기도가 이렇게 현실 앞에 나의 영혼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가? 각자의 처소에서 골방에서 기도할 적에 여러분의 육신을 성전 삼으시는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성령의 전에 충만한 능력으로 임하고 생수의 강이 흘러남으로 인하여 이 지구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자면요, 우리는 피곤해도 기도해야 돼요. 피곤해도 졸면서라도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에서 깨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일어나면 나라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일어나면 분단의 벽이 깨지고 연합과 화합의 복음의 통일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막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제 시간을 정하고 일어나 기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순종할 준비를 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맞춰서 깨어 1시간 이상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의 본을 보이셨던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시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의 생수가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닿는 마고 만나는 사람마다 살려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요 혈기와 분노에 세상 것 따라 살면 세상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죽는 현장, 거기에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앞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이 은혜로 주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센 땅에서 그들이 너무나 번성하고 생육하니까 바로가 명령을 내리죠. 저들의 중다움을 어찌 막을까? 저들에게 노역을 심하게 해서 저들이 너무나 피곤해서 애를 못 낳도록 하십시다. 그래도 안 되니까 그때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립시다. 얼마나 어려운 위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고통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애를 낳으면 죽여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에서 건져낸 모세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홍해의 마른 땅을 만드시고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지금 지구촌에는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의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나라마다 교회들이 일어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늘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공중의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이유가 뭐야?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환난과 고통의 시대에 깨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쓰시는 존귀한 영적 병기가 되어서 내 영혼의 생명수가 철철 흘러나서 닿는 것마다 살려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일을 혼자서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범죄하고 대적했던 우리들을 회개하고 변화시켜 우리들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사명으로 새로워지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그 일을 이룰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할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단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게으름과 나태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기도로 부르짖어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인정과 칭찬을 받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웬 전염병이냐고, 웬 고통이냐고, 웬 죽음이냐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이때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온전해지는 주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귀한 성도들이 사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500명이 봤어도 120명밖에 안 모였다고 성경이 기록하듯 아버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성령 충만에 속고 앉아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올 줄로 생각지 말라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 쫓아가는 자가 어찌 구원을 이루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목숨 걸고 주를 쫓게 하시고 주의 승리가 있는 복 있는 사명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